이게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요거 제가 형제자매님들이 잘 따라오시면 18절까지 할 거고 못 따라오시면 18절까지 못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참 지혜를 구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할게요. 예. 여기 이 8절서부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로 건너더라. 여기 이 엘리야가 겉옷을 벗어가지고 물을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치지 않습니까? 이 장면을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은 우리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전부가 넝마입니다. 제의 옷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것을 입고는 도무지 갈 수 없는 제약된 이 옷이거든요. 그런데 의의 옷은 오직 예수님 혼자만 입고 있는 옷이 의의 옷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의의 옷을 벗어가지고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빨개 벗긴 채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 밑에서는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심지를 뽑는 거예요. 이거 한 폭의 그림이지만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냐 하면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을 쳤을 때 요단 물이 그러니까 죽음이 갈라지지 않습니까? 이게 죽음이 갈라진 것처럼 예수님이 옷을 벗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가지고 우리 인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창피와 이런 거 있잖아요.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그런 거 하나도 상관하지 않았어요. 한번 상상을 해보셔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여. 그리고 남자예요. 근데 수백 명이 모인 그 앞에서 빨개 벗긴 채 십자가에서 있잖아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면서 그리고 운명하고 돌아가셨어요. 왜 그렇게 운명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자기를 따라서 나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마태복음 3장 거기 16절에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니까 그 15절에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례 요한이 그 침례 요한이 뭐라 하니까 내가 당신한테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당신에게 나오나이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이를 행하여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의, 여기 오르르 이자거든요. 오르르 이자는 양양자 밑에 나자가 기록된 것이 오르르 이자입니다. 내가 예수님 밑에 들어가야만 내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의인이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보세요. 예수님이 침례를 딱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니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 위에 내리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전무후무한 겁니다. 아담이 범죄한 후에 사람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요 예수님에게만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 예수님을 세 번을 아까 제가 언급했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7장 변화산에서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 1장 19절에서 있잖아요. 거기서 그 19절 그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아주 기가 막힙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래요? 베드로 후서 19절 이 1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 샛별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사탄이 스스로 자기를 계명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계명성. 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둑질해 간 거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새벽. 그래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떠오르기까지 있잖아요. 정말 나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 있는가 안 되어 있는가, 이것이 내가 구원을 받고 안 받고의 결정적이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삶을 얻으리라. 아담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이 예수님이 이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우리 형제자매님들과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늘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잖아요.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이게 누구 거예요? 누구 생명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생명이잖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우리 주님은 나 같은 망나니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요, 사람들한테 창피와 멸시를 받는 걸 조금도 꺼려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들한테 멸시 천대받으면 화딱지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는데 조금도 주저치 않았단 말이에요. 왜? 나를 살리려니까.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길을 가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얘기를 할게요. 우리 창세기 30장 한번 가보실래요? 여기 이 창세기 30장을 보면은 1절에서 그 라헬이 자기 언니는 네 아들이나 낳았거든요. 루벤을 낳고 그리고 이 시몬을 낳고 레위를 낳고 그다음에 유다를 이렇게 네 아들이나 낳았는데 이 동생이 라헬은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남편 야곱에게 나로 아들을 낳게 하라 그렇다면 내가 죽겠노라 하고 여기 1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아들을 주시지 않으니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자기 아내 라헬을 꾸짖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그 루벤이 들에 가가지고 합판채를 가지고 옵니다. 합판채를. 이 합판채는 우리가 잘 아는데 제가 이 말씀 한번 언젠가 여기서 한 적이 있는데, 그 합판채는 바로 이 정력제라고 해가지고 오늘날도 레바논이나 이스라엘 같은 데서는 이것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연적인, 우리 한국에서 왜 애기 못 낳은 사람들에게 이런 걸 약초를 해먹이고 그러잖아요. 남자한테도 그리고 여자한테도 이렇게 해먹이고 그래. 이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이 합판채가 루벤이 가져왔을 때 그거를 라헬이 삽니다. 대신 자기 남편을 이제 언니인 레아에게 들여보내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언니가 5번째 아들이 이사가를 낳고 그 다음에 6번째인 스불론까지 낳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라헬의 기도를 들어주셔가지고 요셉을 낳게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때까지 이 야곱은 자기 외삼촌 집에서 머슴 생활을 하면서 부인은 넷이나 있었지만은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30절 한번 보실래요? 30절. 30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까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네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이다. 그래서 자기 집을 지키기 위하여서, 세우기 위하여서 이제 구체적으로 야곱이 요구하는 것이 뭐냐 하면은요, 32절에서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 검은 것을 가려내며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이 야곱에게 이루어진 이 품삯은 전부가 흠이 있는 짐승입니다. 네.
이것은 뭐를 뜻하느냐 하면은 야곱 집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야곱에게 돌아오는 그 품값이 전부가 하나님 앞에 단 한 마리의 짐승도 드릴 수 없는 흠 있는 짐승이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이 흠 있는 짐승이 우리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었던 우리들이었거든요. 죄인이었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자기 짐승과 그 다음에 자기 외삼촌의 짐승을 한 3일길을 이렇게 띄워놓고서요.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이 야곱이 그 36절에 한번 가보세요.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치니라.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이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 떼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야곱이 새끼 양을 구분하고 그 얼룩무늬 검은빛 있는 것을 라반의 양과 서로 마주보게 하며 자기 양을 따르도 라반의 양과 섞이지 않게 하며 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그 흠 있는 이런 짐승을 가지고 이제 야곱은 자기의 소유로 있잖아요. 품값으로 사용해가지고 이것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예삼촌의 양과 그냥 예삼촌의 양은 전부 하얀 거거든요. 그것을 산 거를 3일길을 이렇게 두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 자기의 품값으로 받을 이 양을 새끼를 뺄 때는 순놈이 암놈한테 올라탈 때는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나무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냇가에다가 이렇게 여기 있는 대로 버드나무, 살구나무, 신풍나무 세 종류의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그때 순놈이 올라타가지고 새끼를 베게 되면 전부가 흠 있고 아롱지고 점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거는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은 야곱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하여서는 내가 이렇게 흠 있는 짐승과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형제자매님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이 뭐가 있었죠? 죄가 이게 죄 있는 짐승들의 모습을 아니면 우리들의 모습을 그대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왜 나무 껍질을 벗기니까 나무 껍질을 벗기니까 이런 짐승이 나오느냐 말이에요. 이 나무는 성경에서 사람을 뜻합니다. 한번 보실래요? 에스겔서 17장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17장 22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두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그늘에 살리라. 들이 모든 나무가 나 여호와는 높은 나무를 낮추고 낮은 나무를 높이 푸른 나무를 말리고 마른 나무를 무성하게 하는 줄 알리라. 나 여호와는 말하고 이루느니라 하리라.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나무를 이야기할 때 여기뿐만 아니라 20장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다니엘서에 보게 되면 느부갓네살을 꿈을 꾸니까 나무 있잖아요. 큰 나무. 그 나무 밑에 각종 짐승이 거하게 되고 새가 둥우리를 치고 하는 거.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한테 이 나무가 누구라는 거, 죄인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야곱이 새끼를 벨 때 나뭇가지를 껍데기를 벗겨가지고 그 냇가에 꽂을 때 스님이 올라타서 낳은 짐승이 전부가 흠 있는 짐승이란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잘 안 대로 누가복음 23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였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떠하랴. 이 푸른 나무는 생명이 있는 예수님 자기 자신을 뜻하는 것이고 마른 나무 예수님이 지고 올라가시는 마른 나무 있잖아요. 십자가. 그거는 죄인된 우리들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나무가 여기서 껍질을 벗긴다는 것은
여기 그 에레미야에서 보게 되면 표범이 있잖아요. 표범. 그 말씀을 제가 안 찾을게요. 이 표범이 자기가 아무리 비누로 닦아봐도 그 표범의 이거 얼룩된 거를 갖다가 지울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흑인이 아무리 자기가 이 비누로 얼굴을 닦아봤자 흑인이 절대 우리처럼 하얗게 되지 않거든요. 이것처럼 이 죄인의 죄는 절대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깨끗하게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 길은 단 한 가지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흠도 없고 점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못 이해하고 계신데 이 믿음은 예수님 믿으세요. 그럼 예수님 믿죠. 예수님 안 믿고 교회에 뭐하러 와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죠. 그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다른 것이 말로 믿는다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이에요. 연합한다는 것. 그러니까 동일시한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환자들을 고칠 때 안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성경에 복음서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저께도 교제하면서 그 마가복음 8장에 안수를 2번이나 그 장님한테 하거든요. 예수님 위에서 나는 침을 갖다가 눈에다 바르고 안수를 하니까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녀요. 나무 같은 것. 최초로 자기 자신이 어떤 자인가를 볼 수 있었던 계기가 예수님 입에서 나온 침을 자기 눈에다 바르고 안수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2번째 또 안수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밝히 보아서 참 예수님도 알아보고 이제 다 보게 되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나 마을로는 가지 말라. 그 마태복음 8장이 그 26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집으로 가라는 게 어디냐면은 바로 교회를 뜻하는 것이거든요. 이 교회가 세상에 있지만은요,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다. 마을은 세상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나무 껍질 벗기는 요 장면이 무엇을 뜻하는 것이냐 하면은 나 같은 죄인 그리고 흠 많고 점 많은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옷을 벗기신 예수님을 뜻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30장 말씀이. 형제자매님들. 지금 11개 하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장면이 있잖아요. 엘리야가 입고 있던 이 겉옷을 벗어서 이제 이렇게 물을 치지 않습니까? 이 죽음을 가를 수 있는, 그 죽음을 넘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의의 옷을 소유하지 아니하면 절대 이 죽음을 넘어갈 때 천국을 못 갑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신기한 건지 모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 요단을 건너갔잖아요. 그 자기 겉옷을 이렇게 벗어서 치고 나서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청한 것이 뭐냐면 내가 들림을 받을 때까지 받기 전에 내가 구하라 그랬더니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달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요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것을 구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들림을 받는 것을 보게 되면은 내게 이 구한 것이 이 말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서 바로 이제 엘리야와 엘리사가 그걸 요단을 건너갔거든요. 그 건너가고 나니까는 하늘에서 불병거불병마가 내려와가지고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이끌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들 이 해오리 바람은 성경에서 항상 성령을 뜻합니다. 나중에 휴거될 때 우리를 주님 품으로 이끄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구약에서 보여주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한번 보세요. 이 엘리야가 올라가는 걸 보고 여기 울부짖 있잖아요. 여기서 그 한번 말씀을 한번 봅시다. 그 2장에 네. 데려가시는 것을 네가 보면 그 일이 네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라.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12절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의 옷을 찢었어요. 엘리사가 입고 있던 옷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엘리사는 여호와는 나의 구원자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엘리야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이 입고 있는 겉옷 있잖아요. 그것을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자기가 입고 있던 이 넉마를 벗어서 찢어버리고, 그리고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그 옷을 집어서 다시 요단을 치고 요단을 건너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왕기 상에서 지금 여기 승천한 것까지 엘리야가 꼭 7번 기적을 행합니다. 7번. 열왕기 상의 사역이 바로 엘리야의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요 요단을 다시 건너가는 장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열왕기 13장에 엘리사가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를 지냈는데 그 적당들이 군인들이 왔을 때 그 송장을 갖다가 엘리사의 몸에다가 엘리사의 그 시신 있는 데다가 던지니까 엘리사의 그 몸에 닿으니까 이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그것까지 쳐가지고 전부가 몇냐? 14번 사역을 엘리사가 합니다. 완전히 더블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엘리사가 요구한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한 그 말씀이 그대로 열왕기 하를 통하여서 우리들한테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은 절대 빼도 더도 못합니다. 한번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우리 하나님께 실나락 하나도 틀리지 않아요. 다만 이 말씀을 우리들이 어떻게 읽고 어떻게 이 말씀을 깨닫느냐,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여기 그 14절,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그 후계자로서 이제 열왕기 하에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서 바로 이게 다시 요단을 건너오는 이 장면을 우리들한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이 15절서부터 이 그 18절까지 보게 되면 이때 당시만 해도 그 선지자 생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생도들이 엘리사의 선생인 엘리야를 혹시 이렇게 데려가다 어디다가 떨어뜨렸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자 그래가지고 이 찾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데려갔으니까. 그죠? 이건 뭐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시고서 40일 동안 이 땅에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500의 제자에게 보여주시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승천하셔가지고 마지막 보여준 성경의 구절이 어디냐면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그 돌로 침을 당하고 죽을 때 예수님께서 그 스데반을 맞이하는 이 장면이 성경의 마지막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계시록 말고요. 계시록에는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는데 그 외에 다른 서신서나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 그 말씀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가지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이 예수님이. 그런데 이 선지자 생도들은 혹시 이 땅에 어디다가 데려다가 엘리야를 갖다가 던져준 줄 알고 송장을 찾아보려는 거예요. 그 시신을 찾아보려는 거예요. 근데 승천하신 예수님을 저희들이 여기 이 땅에서 어떻게 찾습니까? 이거는 우리들에게 굉장한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 엘리야가 올라간 것처럼 우리도
승천한다는 것을 여기서 예언적으로 가르쳐주는 말씀이시거든요. 이 땅에 소망을 두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하늘나라의 권속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시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안 하신다니까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우리들입니까? 이러한 자들이 이 땅의 것 때문에 있잖아요. 땅의 것 때문에 그렇게 어쩔 줄을 모르고 이 땅에서 코박고 사는 것이 영원한 것처럼 생각하시면서 사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 요만큼도 없어요. 형제자매님들. 우리의 모든 기업은 예수님이 계신 그곳에 있고 예수님의 것은 다 내 기업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소유한 자들이거든요. 이것을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땅 주님이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하는가를 요 엘리사의 표적을 통하여서 또 보여줘요. 여기 이게 이제 11개 하에 쭉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그 얘기한 대로 14번을 이 엘리사가 기적을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14번을. 거기에 이제 이 두 번째 지금 이 행하는 기적이 뭐냐 하면은 19절서부터 22절까지 여기 그 엘리사의 기적을 여기서 우리들한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며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여기 참 신기하게도 있잖아요.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성읍의 우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게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요. 지금 여기가 여기서 우리들 가운데 보여주시는 대로 이곳이 바로 그 엘리사가 이제 이 기적을 행하는 이러한 이 장면인데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마태복음 산상수훈의 5장 12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죠. 너희는 이 소금은 있잖아요. 형제자매들 그거 아시죠? 혹시 왜 잇몸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이 칫솔 같은 거 왜 소금물에다 이렇게 담궈 놓고 사용하시라고 그런 거 아십니까? 치과 의사가 그 얘기해 주죠. 그런 것처럼 이 소금은 우리 삶의 아주 절대적인 이러한 그 역할을 하는데 이 소금이 이 가치 있잖아요. 역사를 하려면은 반드시 녹아야 됩니다. 녹지 않으면 소금은 아무 쓸모가 없어요. 길에 버리워서 밟힐 뿐이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 물이 나빠가지고 토산이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쉽게 이 물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물은.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물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뜻해요. 그래서 이 구약에 있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서 살다가 처음에는 성막을 소유하고 나중에는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삼았지만은 철저하게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맙니다. 그 실패하고 마는 이유가 뭔지 아셔요?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은 오늘날 예수님이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율법은 있잖아요. 물이 좋지 않습니다. 이 율법은
좋은 것이지만 우리들에게 생명을 줄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의 그 단점이 바로 그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율법으로는 뭐? 죄만 깨달음이니라. 로마서 3장 20절에 그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인 걸 알지 못하는 그런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너는 소망이 없는 자다.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하여서 나 자신이 어떠한 자인가, 멸망을 당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만 해주시는 것이 율법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열매를. 이것이 이 구약의 약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뇨? 범사에 많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이 율법을 옳게 깨닫고요. 율법이 613가지의 율법이 있거든요. 이 성막을 공부해 보시면 아주 이게 기가 막히게 정말 이 하나님의 율법을 왜 주셨고 이 율법이 무엇을 뜻하는 것인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 섬기도록 하는 것이 이게 율법이거든요. 그래서 깊이 깨달아야 될 것은 아무리 내가 율법을 지켜보려고 해도 이 율법으로는 나의 인생을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아니 됐잖아요. 그래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봤지만 철저하게 실패하고 맙니다. 그게 나중에 열왕기하 10장에 가면은 그 결과가 나와요. 10장에 가게 되면은 뭐 주님이 인도해 주시면은 나중에 그 10장도 우리가 이렇게 상고할 수 있을 텐데 하여튼 이러한 상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것이 물이 좋지 않은 그곳에 새 그릇에 소금을 가져오라 이거예요. 소금을 가져오라. 새 그릇이 뭐죠? 이 새 그릇이 디모데 후서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집에서 일해야 될 일꾼들의 모습을 7가지를 우리들한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이 그릇이 바로 성령을 담을 수 있는 요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새 그릇에다가 소금을 담아가지고 가져와가지고 이 소금을 뿌리니까 그 물 근원에다가 이렇게 소금을 던지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하며 없을지니 이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래서 이 소금이 물에 녹으니까 이제 물이 고쳐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가지고는 생명을 얻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제 한 인간 한 사람을 살려내는 이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아주 보여주는 이 귀중한 장면입니다. 이게 이 소금이 있잖아요. 소금이 제 맛을 잃으면은 길가에 버리고 사람의 발에 밟힐 뿐이거든요. 근데 이 소금은 녹기만 하면은 반드시 영혼들을 살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물 근원을 고쳐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상의 생명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가 녹아지고 그리고 자기가 이 땅에 생명을 하나하나 얻게 만들어주시는 그 장면을 그대로 우리들한테 소개해주는 아주 귀중한 명장면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물에 던져지지 아니하면은 절대 이 땅에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러한 크신 은혜 가운데 있잖아요. 자기 자신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녹여주시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임하시는 이 예수님을 우리들한테 소개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없는 나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 주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주님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형제 자매님 한 분 한 분 있잖아요. 항상 주님과 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없는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이것을 성경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23절부터 요 25절까지 우리들에게 아주 귀중한 것을 가르쳐 줘요. 이거 놓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어제도 이 말씀을 교제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할 수 있을까 말까 그랬었는데 그래도 주님께 참 감사하네요. 이 말씀을 할 수가 있어서. 여기 23절 제가 읽을게요, 먼저.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에 올라가라 대머리에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곧 수풀에 앙컴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여기에 이 대머리여 가거라 대머리여 가거라. 우리의 머리는 이야기할 거 없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머리를 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진멸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그것을 저주를 하니까 앙컴 둘이 나와가지고 앙컴 두 마리가 나와가지고 이 어린이 42명을 죽여버렸어요. 참 이거 어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만은 이 열왕기하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요 제가 이 문제가 영 해결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뭐 주석도 보고 책도 보고 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신기하게도 요 내용을 기록한 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발견을 못했습니다 제가. 그 독일에 보게 되면 비렐름 부시라는 이런 분이 아주 엘리사에 대한 책을 너무도 잘 썼거든요. 근데 요 문제만은 건너뛰었어요. 신기하게도. 요거 왜 건너뛰었을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니까. 우리 성경을 공부하면서 모를 때 우리도 건너뛰잖아요. 근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거의 다. 주석책 한번 열어보세요. 이거는. 근데 형제자매님들 오늘 우리가 한번 이 말씀을 상고해 봅시다. 주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이 머리는요. 항상 예수님의 우리 교회의 머리도 예수님이에요. 제가 이 형제자매님들이 있잖아. 이거는 저에 대한 간증입니다. 옛날에 제가 40대 있잖아요. 막 이 성막을 제가 40시간씩 강의를 하고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때 제가 단에 이렇게 올라오고 같이 교제를 하자 그러면은 제일 먼저 찾아오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었는지 아세요? 내가 오늘 말씀을 잘 전해가지고 이승의 이름을 내야지. 요 생각이 제일 먼저 찾아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알아요? 철저하게 발로 밟으셨어요. 제가 지금 우리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은 나 자신을 나타내잖아요. 오늘 설교 말씀은 빵점입니다. 저 여기 단에 올라온 이유는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하고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올라온 것이지 나를 나타나기 위해서 올라온 거 아니에요. 특히 형제자매님들 있잖아. 주님을 섬기시는 형제자매님들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다가 나중에 정말로 비참하게 끝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보면요. 5절 6절에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의 주되심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너희의 종된 것을 전하노라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단에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저잖아요. 그러면 내가 가장 작은 자고 가장 여러분들 모든 분들을 섬기는 종이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왜냐하면 이 독이 아담으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아무도 이거를 거부를 못합니다. 형제자매님들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절대 주님께 영광 드리지 못해요. 근데 저는 이거를 철저하게 체험하고 실패한 자기 때문에 지금 담대하게 형제자매님들 앞에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기 이 장면이 바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엘리사가 가고 있는데 이 소년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를 저주하잖아요. 대머리여 가거라, 대머리여 가거라. 내가 나를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 나의 머리신 예수님을 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는 것이에요. 우리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지라도 이 나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면은 나는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뭐 얘기할 거 없이 있잖아요. 얘기할 거 없이 지금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이 성경의 내용은 여기 우리 열왕기상 16장으로 한번 가봐요. 제가 형제님 지금 1시에 끝날게요. 1시에. 예? 네. 열왕기상 이 16장에 보면요. 아주 이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악한 왕이 그때 등극을 하게 되는데 그때 등극 15절에서부터 보면은요. 16장 15절에 보면은 7일 동안 왕노사를 한 시므리가 있습니다. 시므리. 그래서 이 시므리는 결국 나중에 오므리 있죠. 오므리가 아합의 아버지가 되는데 그때 이 사람이 시므리가 7일 동안 왕이 돼가지고 기브돈에서 이제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때 이 지휘관인 오므리를 왕으로 삼음으로 인하여 가지고 이 시므리가 왕궁에서 자기의 불을 놔가지고 불에 타서 죽습니다. 이 시므리가. 그래가지고 오므리가 이제 왕이 됐거든요. 오므리가 왕이 됐는데 그게 21절부터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가지고 12년 동안을 디르사에서 이것을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 12년을 다스리다가 이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냐 하면 바로 우리가 이스라엘 왕국에서 가장 악한 왕이라고 하는 아합의 아버지입니다. 아합의 아버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오므리가 12년 동안 왕 노릇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죽음으로 인해서 28절에서 아합이 이제 왕이 돼요. 근데 아합이 왕이 되고 38년 동안을 그때 당시에 이제 이 유다에는 아사가 제 38년에 아사가 왕이었었는데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때 이 아합이 왕비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세벨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세벨이 바알 신을 갖다가 바알세붑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말할 수 없는 이제 아주 악한 이 신을 섬기게 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때에 이제 선지자를 한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야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야가 결과적으로 그 아합을 꾸짖고 3년 반 동안 이 기근이 임한다고 있잖아요. 가뭄이 임한다고 그걸 경고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가뭄이 임하는데 엘리야가 이제 내 말이 없으면은 바로 우로가 내리지 않는다고 하면서 이제 엘리야가 이 사역을 하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리 시냇가로 이렇게 숨기십니다. 근데 워낙 가뭄이 이제 심한 비가 안 오고 우로가 이슬도 내리지를 않으니까 결국 이 그리 시내가 말라버려요. 그래가지고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은 그리 시내가 말르니까 지금까지 까마귀가 있잖아요. 까마귀가 그 떡과 고기를 물어다가 엘리야를 공개를 했는데 그리 시내가 말라버리니까는 물이 없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셔가지고
여기 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 과부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거기도 이제 그 가뭄이 있고 하니까 결국 조금 남은 밀가루와 그 기름을 가지고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러한 현실인데 엘리야가 가가지고 그것을 나한테 먼저 구워오면은 이것이 밀가루와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갖다 그대로 엘리야가 말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신기하게 있잖아요. 17장 1절서부터 7절까지는 왜 하나님께서 그리 시냇가로 보냈는데 그리 시냇가가 왜 마르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이 까마귀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을 지배하는 자가 누구죠? 예, 이 세상의 임금이 계시록에 있는 대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반드시 끝이 나는 것을 우리들한테 경고해주고 있는 거예요. 때가 되면 끝이 나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그곳에 있을 때 이 그리 시내가 말라가지고 결국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까마귀가 제공해주는 사탄이 제공해주는 이 세상의 것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렇게 끝이 난다는 것을 우리들한테 경고해 주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 이 세상이 우리들의 삶의 목적이 돼서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번째 사르밧에 있는 이 과부는 있잖아요. 밀가루하고 요 기름이 있잖아요. 이 밀가루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밀이 갈아져 가지고 생긴 게 가루거든요. 밀가루거든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양식으로 주신 것을 뜻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사실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은 얘기할 거 없이 성령을 뜻하잖아요. 이것은 끝이 없습니다. 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제 겪게 되는데 이때 이 아합이 여기서 자기 그 아내 이세벨을 통하여서 이 자식을 낳잖아요. 자식을 낳아가지고 무섭게 우상을 섬기고 하여튼 이스라엘에서 아합처럼 악한 왕이 없습니다. 근데 이를 통하여서 이제 유다도 병이 들어요. 유다의 이때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여호사밧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이 며느리를 맞이하는데 그게 누구냐면 아탈리아예요. 아시죠? 아탈리아. 예? 이 아탈리아가 누구의 그 부인이 되느냐 하면은 여호람의 부인이 여호사밧의 아들의 부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람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아하시아거든요. 근데 그 아하시아가 이제 왕 노릇을 할 때 그 여호람이 죽고 왕 노릇을 할 때 이 아하시아가 마침 그때 요람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인데 좀 복잡하죠 이해하기가. 저도 이거 애우느라고 아주 한참 고생했거든요. 그 요람이 있는데 그 요람이 그 저기하고 싸우다가 화살에 맞아가지고 병이 들어서 그것을 의문하러 간 사람이 누구냐면 요 아하시아예요. 거기 한번 이제 말씀을 우리 가서 봅시다. 열왕기 하 9장 27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며 이블로암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기토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예루살렘이로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그 다음에 이제 아합의 아들 요람이 제11년에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더라. 이제 아하시아가 바로 유다 왕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 왕이 된 요 아하시아가 자기
이제 친척이 되는 것이죠, 자기. 그러니까 엄마의 외가 쪽이 되니까 그때 이 이스라엘의 이제 예후가 왕이 돼가지고요. 마지막 예후가 누구를 죽이느냐 하면은 요람을 죽이게 돼요. 요람이 이스라엘의 왕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여기 봅시다. 제가 읽어볼게요. 30절부터 9장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으로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내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서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그 다음에 10장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 왕자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이게 좀 건너뛰어야 되겠네요. 6절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렀으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라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는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이게 이제 아합의 아들들이거든요. 몽땅 다 죽입니다. 예후가. 이 예후는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완전히 쓸어버리기 위해서 세운 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12절서부터 이게 11절 읽겠습니다.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이 아합의 씨가 완전히 말라버립니다. 근데 아합의 씨가 아직도 남아있는 곳이 있죠. 거기 어디 가냐면 유다에 있잖아요. 유다의 여호람의 아들인 아시아와 그 형제들이 남아있거든요. 그게 여기 12절에 나옵니다. 12절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우의 아들들에게 문안하러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며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42명이 나오죠. 이게 바로 아까 제가 읽은 2장에서 앙컴 2마리가 나와가지고 죽인 42명 있잖아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하면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짝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은 오늘날 우리 한국에 참 여기는 2단 3단이 참 많죠. 한국에. 네? 형제님들 다 아시죠? 저 누구라고 어느 집단이라고 얘기 안 할게요. 그런 사람들하고 짝하면은 반드시 망합니다. 여기서 이 42명은 이 사람들의 저기가 누구냐 하면은 할아버지가 여호사밧이에요. 충성된 왕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길을 자기 할아버지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새 길 있잖아요. 아합의 길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임을 받은 사람이 이 42명 몽땅 앙컴 2마리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 우리들한테 그려주는 겁니다. 이들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알아요? 머리인 예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대머리여 가가라 대머리여 가가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잖아요. 자기 생각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주위 사람들에 이끌려서 한다거나 이렇게 할 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승희 형제가 여기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지 않습니까? 전하면은
이승 형제가 말씀 전하는 게 맞는가 안 맞는가를 확인을 하셔야 돼요. 뭘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요. 그래서 이승 형제가 성경 없는 걸 떠들잖아요. 두 번 다시 초청하면 안 됩니다. 두 번 다시 부르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있잖아요. 인간적인 관계, 뭐 친척이기 때문에 무슨 관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지금 1시가 돼가지고 끝나라고 그러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말 이 광주 남북교회는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형제자매님들이 되셔요. 주님으로부터 큰 축복받습니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요. 요 11개 하 14번 기적 행하는 거 있잖아요. 너무도 좋은 가르침이 됩니다. 우리들에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청정해 주셔서. 예, 이렇게 평안달 하시고요. 또 인사를 못 드리더라도 주님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말씀 안에서. 예.